귀한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옵나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왕이신 주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가시는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질의 내 영혼, 내 영혼아, 너를 가지기를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로 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성질된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솜직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어느가지 이른 그 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솔직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어느가지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솔직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눈을 들어주리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과 비추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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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같은 평화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강같은 평화로 넘치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나가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손을 하나님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오늘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
할렐루야. 지존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곧 오실 우리 만왕의 왕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같이 찬송가 43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에 변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 초라망리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그치며 보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가지라.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시간 교동문 42번 10편 98편 함께 보겠습니다. 교동문 42번 10편 98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갑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6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손이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법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찬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화창한 일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메마른 가을 대지 위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가운데도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 명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흉악한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들의 걱정, 근심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질병과 한숨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 맡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건강과 세임과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종들의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아시잖아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말세지 아래 귀히 쓰시기 위하여 많은 침략과 전쟁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주님 세워 가십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귀히 쓰시기 위하여 이 한반도 땅에 관심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초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도 지혜도 분별력도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잘 사는 나라, 강력한 나라로 주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 또한 서로의 다툼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합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거운 사랑의 가슴으로 일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갑절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제단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자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실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전으로 인하여 이 말세지 말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방주,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신령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저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원로 목사님 네 분께도 주님 건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늘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심령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세에는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터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유년부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목장들이 부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도 그 수고가 하늘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9절로 25절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려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해라.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이제 우리가 이래서 미디안과 맞서 싸울 거다.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를 사람을 모으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32,000명이 모이게 돼요. 32,000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이 32,000명이 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왜 그렇게 많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32,000명쯤 모이니까 요게 또 작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13만 5천 명에 대항하는 32,000명이 좀 작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 군사 작전이 좋고 하면 뭐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뭐 그런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면 그들이 스스로 야 우리가 전략이 좋았어, 우리가 뭐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이라서 좋았어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굉장히 뭐 이순신 장군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큰 일본의 대군을 무찌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야 이순신 장군이 막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아예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2,000명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수를 줄이시는 거예요. 몇 명으로 줄이십니까? 300명. 아무리 봐도 아무리 전략이 좋고 아무리 방법이 좋고 아무리 어떠해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아예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셔서 야 이러면은 너희가 교만할 수 없겠지. 그럼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면 누가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기 위해 300명만 아주 연약한 숫자 300명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하나님께서 야 돌려보내라 하니까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도 된다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가요? 22,000명이 돌아가요. 그래도 10,000명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10,000명인데 괜찮습니까? 아니 그래도 많아. 그래서 시냇가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엎어져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셔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을 이렇게 손으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을 마시는 사람. 그 사람들만 한번 세어봐라 하니까 이 사람들 손을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일어나세요 하니까 몇 명 일어나요? 300명. 됐다. 300명 됐다. 나머지는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9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자, 그래요.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이제 가서 전쟁할 건데 정탐을 좀 하고 와라. 그러면 거기에 음성이 있을 거야. 왜요? 그들을 들으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둘이서 그 진영으로 정탐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보이는데 이게 진이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백성이 그냥 군사들이 그냥 메뚜기와 같이, 메뚜기 때 여러분 헤아릴 수 있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낙타들도 다 누워 있는데 낙타들의 수가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군사.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기드온이 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좀 속된 말로 좀 쫄리는 거예요. 이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몇 명이에요? 300명. 근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군사들이면 조금 마음이 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가서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 때마침 2명의 병사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 한 군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야 꿈이 참 특이하더라. 무슨 꿈이야? 그 꿈 내용 좀 얘기해봐. 그러니까 뭐예요? 꿈 가운데에 2가지가 나옵니다. 꿈 가운데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 2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뭐가 나와요? 꿈에 뭐가 나와요? 보리떡 한 덩어리. 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요. 왜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뭐 꿈에 나왔는데, 아니 여러분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와가지고 그 뭐 떡이 커가지고 놀라는 겁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장막에서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가지고 그게 한 장막을 어떻게 한다? 무너뜨리더라. 이상한 꿈인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와가지고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와가지고 장막을 무너뜨린다. 그런 꿈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듣던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야, 큰일 났다. 그 꿈은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임의로 그걸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은 다른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의 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게 되는 내용이야. 참 신기하죠? 지금 미디안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요, 약해요? 거의 뭐 강하고 약한 수준이 아니야. 몇 명인지도 몰라요.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안중에도 없는데 그냥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 그러니까 그 숨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기드온이 들어요. 기드온이 들어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기뻐하면서 용기 100배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서 다 소리 지르는 거야. 준비태세. 이제 일어나라.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300명은 사기가 팍 올라가지고 와 해가지고 전쟁을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디안의 병사가 꾼 꿈을 여러분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너 들어라.
들어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기드온에게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뭐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 꿈의 내용에 뭐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예, 벌써 까먹으셨어요. 뭐가 등장해요? 보리떡 덩어리, 보리떡 덩어리. 근데 보리떡이 뭐 왜 중요해요? 그게 뭐 보리떡, 우리는 보리로 떡을 잘 안 하죠? 뭐 쌀로 한단 말이에요. 쌀떡이면 어떻고 밀떡이면 어떻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 있어요. 여러분, 쌀도 안 되고요, 밀도 안 돼요. 보리여야만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보리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으로 갑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레위기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너희가 앞으로, 레위기는 이 말씀이 언제 받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받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뭘 먹고 살아요? 만나를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나, 근데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건데 거기에 들어가면 뭘 해요? 농사를 짓는데 무슨 농사 지어요? 보리 농사 짓는 거예요. 보리 농사. 지금은 만나를 먹는데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너희는 만나가 그치고 농사를 지어 먹을 건데, 농사를 할 때에 추수할 때가 돼서 곡물의 첫 이상, 가장 처음 수확한 한 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사를 드려라.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 알고 계시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데 11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 자, 첫 열매인 이 보리 이삭을 한 단을 안식일 이튿날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이튿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주일날에 8일째 되는 날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 뭐를요? 첫 열매를. 그럼 이쯤 되면은 여러분, 이 이삭단이 뭘 의미하시는지 알겠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반드시 보리여야 돼요. 그 보리가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근데 우리가 그 보리떡 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12절부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첫 이삭이,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전까지는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말라. 중요한 거예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보리떡 덩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리떡 하면 대표적으로 또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기억납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기억이 나야 돼요. 오병이어는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그런데 이 보리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나눠줬다 그랬어요? 떼어줬다 그랬어요. 찢어서 주는 거예요. 떼어주는 거. 이게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어 먹는 그 최후의 만찬에서 먹는 성찬식의 떡, 그랑 똑같은 걸. 그러니까 지금 이 보리떡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보리떡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하늘에 썩지 않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보리떡 덩어리.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 그런데 자 그 보리떡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굴러 들어왔어요. 어디로?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뭘 부시는 거예요? 한 장막을 부시더라. 그럼 그 장막은 뭡니까? 장막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옛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 성전.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이 휘장은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거기에 커튼이 있는데 커튼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장막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게 무너지고 없어지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옛 성전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보리떡 덩어리인 예수께서 미디안 진안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핵심인 옛 성전을 부숴버리겠다라는 그 엄청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지금 사사기에 지금 기드온의 전쟁 가운데에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이 뭐라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기드온의 칼날이다. 그 기드온의 칼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그 예표자로서 이 기드온이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로서 기드온이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1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자 이제 기드온이 쳐들어올 건데 뭐라고 말해요? 이는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 전쟁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기드온이 와서 쳐부술 건데 그 기드온을 누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에 붙였다. 그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기를 지금 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기드온은요 그냥 하나님이 부리는 지팡이로서 그 역할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대단한 게 아니라 기드온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에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의 손에 들려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강력한 무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횃불과 항아리, 목에는 나팔 걸고 그러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지금 메시아의 역할로 하나님의 전쟁에 투입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그러니까 300명에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해라. 너희는 나를 따라해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가는 길로 가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길을 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너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가는 대로 따라와라. 믿으십니까? 지금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 앞에서 뭐라고 행동하냐면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이거를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300명의 이 군사들한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누구를 위해 싸우냐?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싸워라. 너 전쟁, 이게 우리가 전쟁에 나갈 건데, 저 엄청난 전쟁을 치를 건데 여호와를 위해 싸워라. 기드온을 위해 싸워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라. 뭐가요? 이 전쟁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뭘로요?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군사.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군사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전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인 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하고 계십니까? 전쟁하고 계세요?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싸우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 싸워요? 여러분 이 땅에도 전쟁이 끊이질 않죠. 전쟁, 물리적인 어떤 그런 전쟁, 민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오래되고 있어요.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이제는 얼마 전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해서 전면전을 선포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국가 대 국가, 아니면 어떤 소속 대 소속으로 서로 속한 소속이 있고 그 소속의 가치관을 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소속을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향하고 목표로 하는 방향에 함께 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전쟁을 일단 하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의 적인지 분명히 깨닫는 게 적이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전쟁을 하자, 싸우자. 누구랑 싸우지? 우리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막 사람들이 선동해서 전쟁하자 그랬더니 막 백성들이 다 일어나 전쟁하자, 싸우자 했는데 오늘은 누구랑 싸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주변에 국가가 하도 많잖아요. 그렇죠?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미디안. 오늘은 누구랑 싸워요? 오늘은 미디안이야. 그럼 미디안이랑.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에서 싸우자 하면 여러분 전쟁 나면 우리 누구랑 싸워야 돼요? 누구랑 싸워요? 미국이랑 싸워요? 일본이랑 싸웁니까? 대한민국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전쟁 잠깐 쉬고 있는 전쟁 중인 국가인데 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젊은 사람들이 주적의 개념을 몰라요. 제가 군대를 들어갔는데 처음에 입대를 해가지고 입대하면요 종이 한 장씩 나눠줘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쭉 풀다가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하는 문제예요. 1번 미국, 2번 중국, 3번 북한, 4번 일본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을 썼게요? 1번 미국, 2번 중국, 3번 북한, 4번 일본. 자, 여러분 몇 번? 저는 미국이라고 썼어요. 미국. 옆에 어떤 애들 보니까 일본이라고 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왜 제가 미국이라고, 저는 심지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하면서도 미국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미국 못된 놈들 맨날. 왜 그래요? 이게 세뇌당하니까. 하도 매스컴이고 뭐고 무슨 그때 이제 제일 막 무슨 뭐 광우병 막 이제 파동. 자꾸 미국은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우리한테 막 안 좋은 것만 주고 막 우리나라 착취해가고 막 그런다고 계속 하니까. 그런데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수요일마다 정신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큰일 날 소리를 했구나. 잘못하면 나중에 불려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검사 받아요. 전 불려가지는 않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 거야? 이제부터 앞으로 너희들이 여기서 군인이 됐는데 전쟁이 나면 너희들 누구랑 싸우는 거야? 북한이랑 싸우는 거야. 미국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우방국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나라, 일본도 우리나라의 우방국가, 전쟁이 나면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는 편이에요. 근데 걷다 대고 내가 주적이라고 썼으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젊은 사람들 세워놓고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하면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막 피켓 들고 미군 철수해라, 미군 철수. 여러분,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프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미군이 철수했죠. 그 아프간은 바로 뭘로 변했어요? 생지옥으로 변했어요. 필리핀에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나라가 망해버렸죠. 후진국이 돼버려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산다. 우리나라에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적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전쟁을 하면요, 내가 누구, 그럼 우리가 영적인 군대로서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우리의 소속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며칠 전에 테러가 일어났는데 이제 이거를 뭘로 받았어요? 전면전을 선포해서 이건 이제 전쟁이다. 테러는요, 그냥 테러에서 그치면 되는데 이제 아니에요. 그 하마스와 우리는 전쟁을 할 거다. 이제 전쟁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이스라엘에 각기 전 세계 사방에서 예비군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참 기사를 보고 굉장히 좀 감동적이에요. 최장수 예비군이 자기도 전쟁에 나가겠다 하고 참여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세요? 95세예요. 95세 되는 할아버지가 나도 전쟁하겠다고 총 들고 군복 입고 그러고 사진을 찍어서,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부자야, 굉장히 부자인 CEO, 그 회사 다 그냥 내팽개치고 입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개인 제트기까지, 개인 전투기까지 있는 사람, 그 전투기는 공군으로 끌고 와서 공군에다가 주고 자기는 총 들고 나 이제 전쟁 나갈 거다 그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지금 현역이야. 자기도 아들들한테 맡길 수 없다. 아들들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어서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구하겠다. 어떤 사람은 뭐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의대생이에요. 그 학교 내려놓고 내가 지금 공부할 수가 없다. 나라를 위해서 귀국해서 돌아오고 있어요. 어떤 여자는 뭐 여행 중인데 몇 달 동안 여행 중, 그거 여행 스케줄 다 포기하고 제일 빠른 표 구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자기 입대할 거다. 이 이스라엘 국민들이요 굉장합니다. 뭐 하겠다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나 개인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거기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외국에 있는데 여러분 뉴욕에서 막 잘 나가는 사업가예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들어와서 그 군복 입고 입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시국에 해외에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뭐를 생각하니까? 나라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을 해요. 나라와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개인적인 이유를 위해서 싸워요. 개인적인 이유를 가지고, 내 주적은 사실 저게 아니라 나는, 내 주적은 북한이 아니고 나는 미국이야. 나는 미군한테 총을 쏠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미군한테 당한 게 많아. 그래가지고 전쟁만 터져 나는 미군들 쏴 죽일 거.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인 감정이,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싫어. 난 저 사람들 불쌍해. 이렇게 싸우는 건 나한테 맞지 않아. 전쟁이 딱 터졌어요. 그러면은 전쟁터에서 이탈하고 말도 안 듣고 탈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떤 처분을 받아요? 사형. 여러분, 사형입니다. 전쟁터에서 도망가는 군사는요 사형이에요. 그 전쟁이, 여러분, 그게 전쟁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에서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편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바로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줘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헷갈리고 있어요.
아, 내가 예수 믿었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 내줘야지. 내가 어느 진영에 속해 있고 내가 누구랑 싸우고 나의 적이 누구고 내가 어떻게 뭘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총 그냥 쏘고 싶은 데에다가 쏘면 하나님이 같이 도와줘야죠. 왜 안 도와줘요? 성도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싸움을 같이 싸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다. 믿으십니까? 이게 없으면 성도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뭐 하나님이 전쟁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니까 나는 아무런 직책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 기드온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했습니까? 300명의 이 군사들이 본인들 텐트에 들어 누워가지고 저 멀리서 하나님이 뭐 하시나 보자 하고 구경만 했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전쟁의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막대기 역할은 누굴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너희가 가서 싸워라. 그럼 내가 다 죽여줄게. 너희가 칼 한 번 휘두르면 내가 100명 죽이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근데 칼 안 휘두르면 100명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승리의 주역으로 만드시는 거. 예를 들어서 큰 벽이 있어요. 철벽인데 이거는 100대를 때리면 100번을 때리면 넘어지는 벽이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무시해. 자, 근데 무시무시한 그 벽을 하나님께서 99번을 때려놔. 그 다음에 한 번만 때리면 이거 벽을 무너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너 저거랑 싸워라. 너 한 대만 때리면 저거 요거는 말씀. 너 저거랑 싸워라. 싸워라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한 대 때렸는데 무너졌어.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고 한 대 때리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가서 저 벽이랑 싸워라. 저 벽을 무너뜨려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걸 무너뜨려요? 저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아니, 좌우지간 가서 싸워. 무너뜨려. 못해요? 안 해요. 저는 힘 없어요. 여러분, 그 뭐야?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생각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막 엄청나게 강해 보여. 막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그런 벽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뭐 하셨다? 99대를 미리 때려 놓았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야? 한 대만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대를 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벽이 무너뜨리면 우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가능케 한 거야. 모든 것 준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래요? 우리들은 야, 이거 네가 이 벽 쳐서 넘어뜨린 거야. 그 승리를 우리한테 넘겨주신다니까요. 내가 믿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승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자들. 근데 그 삶 가운데서 그 승리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적들과 체험들이 없어요. 얼마든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 다 정말 기적을 누릴 수 있는데,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서 한 대를 때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뭐가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기적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많은 성도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휘두르고 있어요. 주먹을 엉뚱한 방향으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좀 잘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어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학 진학을 이제 위해서 현재 재수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투정을 부리며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친구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아주 교육도 잘 받은 아주 건전한 괜찮은 친구예요.
근데 작년에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얼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재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이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해왔는데 한 주도 빼먹지 않고 교회도 다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학에 떨어뜨리셨네요.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요? 그러면 대학도 안 붙여주시는 하나님, 내가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시간 아깝게. 이제 나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게 그 친구의 고백이에요.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나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대학에 떨어진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자기가 공부 그만큼 못해서 자기 실력이 그 정도인데 그걸 하나님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력이 충분히 되는데 일부러 떨어뜨릴 수도 있고. 왜요? 다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오해하는 거예요. 멋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멋대로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지니의 램프처럼 소원 빌면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뭐 복권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율 한 200%, 300% 되는 그런 뭐 적금 같은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내가 10만 원씩 한 달, 몇 달 쌓으면 막 뭐 수천만 원이 되는 무슨 뭐 잭팟 터지듯이 엄청난 걸로 보상해 주는 뭐 그런 저급한 세상의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한 거 던져주시고 그런 존재.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리지만요,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막 번창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대학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힐 테니까 너는 서울대 들어가게 해줄게. 여러분,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나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막 잘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똑똑히 생각해요. 여러분 똑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 대학 보내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까? 그런 거 원하시면요,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교회 나오시면 안 되고 절에 가세요. 절에 가셔가지고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대웅전에다가 등도 올리고 좀 해보세요. 지금도 오늘 가가지고 3000배 저기 열심히 하시는 학부모들 많아요. 무릎 깨질 때까지 그냥.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부처님이 감동해가지고 인서울 보내줄지도 모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요. 어떡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요, 여러분 그런 시시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과도 비교되지 않는 생명 그 자체를 주시길 원한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한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하찮은 것들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건 뭐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런 것들 너 구하지도 마. 내가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내가 알아서 그거 다 해줄 건데 그거 왜 구하고 있니? 그런데도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열심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까지도 들어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요 그 손에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적진에 들어가요. 항아리 안에 횃불은 뭘 말합니까? 횃불은 뭐냐면은 언약의 횃불이에요. 언약 속의 하나님. 언약 속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재워놓으신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횃불과 오늘 횃불이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횃불이 언약의 성취자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러니까 횃불은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횃불을 뭘로 감쌌다 그랬어요? 항아리로 감싸요.
항아리는 뭘 의미하냐? 항아리는 질그릇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지기 쉬운 육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아리는 성도를, 우리 성도들은요 보배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져 있는 질그릇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누가 함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항아리로 감싸는 건데, 이 항아리는 오늘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부수고 내 안에 있는 나를 깨뜨리면 예수가 드러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인생, 나를 위한 그 내가 원하는 인생을 여러분 포기하시고 나를 깨뜨리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횃불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예수만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325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연합하옵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것 안에 주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루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루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루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하는
같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 다해 예물 올렸습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형편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올려지는 이 예물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평안함과 부요함과 잘됨이 있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게 하시고 당대가 복을 받고 후손대가 복을 받아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연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한 뜻 다 이루어지고 특별히 우리 목자교회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을 붙잡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물 받아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유기도 드립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대시면 됩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요? 우리의 육신은 이리저리 연약하고 또 아픈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만져주심을 기대합니다. 약한과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치료하시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치료의 능력,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질지어다. 치료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할지어다. 모든 연약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이목구비 사지백제 5장 6보 모든 기능들은 회복될지어다. 나음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몸속에 염증 그리고 통증 그리고 암세포 활성산소 다 제거시켜 주시고 면역력이 7배로 강해지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고 세임 얻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화요일에는 남양주 좋은교회에서 개최된 수노회 124회기 정기노회에서 교회 설립 및 강도사 인허 등 여러 가지 안건들이 결의된 바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가을철 대신방 기간입니다. 우리 목장별로 또 개인별로 또 원하시는 신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또 우리 전도사님과 또 상의하셔서 시간을 조율해 주시면 다 신방 가능합니다. 이상이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립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강이 나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기로 이기도록 하시고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받고 돌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우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좋은 일이 있으시겠습니다.